자,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1차 전쟁입니다. 20장 전체 다 하면은 좋을 것 같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가 시간이 다 흐를 것 같아가지고 21절까지만 하였습니다. 오늘 1차 전쟁이 있고 다음 주에 2차 전쟁이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1, 2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새 소망의 말씀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귀한 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말씀의 본문 배경,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남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였고, 이렇게 남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타락은 계속되었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이러한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역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과 그로 인하여서 아합 왕과의 갈멜산의 대결이 있었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심하여서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에 갑자기 이 전쟁의 내용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또다시 엘리야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삽입되어져 있는데, 삽입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삽입되어졌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깊다라는 것이 있겠죠? 예, 뭔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무언가? 첫 번째, 아람 왕의 물음에 대한 아합 왕의 답변이 무엇이 문제인가? 예, 예. 자, 무슨 소리냐면요. 아람 왕이 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질문을 했는데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합 왕이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아합 왕의 문제에 선뜻 개입하셨을까? 예. 이 불의한 아합 왕인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란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렸었는데, 그래서 분개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도 하였었는데, 그랬던 아합 왕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서 그 일들이 오늘 사건 속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뜻 이 문제 앞에, 그 불의한 아합 왕의 문제 앞에 개입을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요. 자,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베나닷의 사마리아 침공,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누구시냐?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 예, 아람 왕인데요. 이 아람 왕의 왕,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에 있죠? 예, 북이스라엘이죠. 예,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요, 그 빌미가 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침공을 하게 되는지. 자, 그 내용과 침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 왕 32명하고 함께 있었대요. 자, 이건 뭐냐면요, 당시 이 그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작은 도시국가, 부족국가입니다. 부족국가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아람 왕이 당시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부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자기 치하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싹 너희들 다 모여 라서 모여놓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말과 병거들이 있고 이와 그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어디를 가요? 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쳤대요. 북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방에게 보내는데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매 자 아이고 참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힘을 못 써 라는 쪽으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합왕을 위협합니다. 위협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 전해줘라 라고 하면서 전해집니다. 뭔 말이요? 예.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다 나 베나다시의 것이고 네 아내들 네 자녀들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모든 어떤 사람도 다 내 거다. 그러냐 안 그러냐? 라고 묻습니다. 사자들을 시켜서. 그랬더니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이 사신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아합왕이 대답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하신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 맞아요. 당신 거죠 당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내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쌌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32개의 부족 국가를 거느린 아람왕 베나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으니 이제 큰일 났죠. 죽음 앞에 직면한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 말에 그러면 당신 것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베나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자녀들 다 내게 넘겨라. 너 분명 내 거라고 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 그리고 아내들 자녀들 아름다운 모든 자들 다 내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 나한테 넘겨 라고 하면서 사신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이 아합왕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네네네, 그래, 맞아요.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베나다시, 그래. 앞으로 잘해? 그냥 위협만 하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 다 내놔. 라고 하면서 협박하며 다시 칼출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또 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그들의 손에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그 신하들이 보고서 좋아 보이는 것 이거 찝으면은 찝는 대로 네가 기뻐함으로 다 바쳐라. 알겠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베나다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왕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볼까요? 자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장로들한테 다 얘기해요. 장로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왕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거나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일을 도모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그 모습이 그 힘이 적다 크다 적어요. 그냥 되는 대로. 아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하여서 아내 이세벨에 의하여서 계속 모든 왕정의 일들, 국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세벨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저기 포도원,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뺏어가지고 안달간달 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왕이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아합왕은요 마음이 조금 여리고 그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베나다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제대로 거절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묻고 있네요. 자 계속 볼게요.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아니 왕은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전달한 것 같아요. 구절 보니까.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베나닷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예.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얘기는 했지만 대답은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께서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행하기가 뭐하네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그것을 다 보고했죠. 그랬더니 10절에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또 뭔 소리인지 이거 성경 읽기가 힘드네요. 네. 공동번역 성경, 우리 그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다 의역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역으로 했는데, 성경, 보통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웬만하면 그 의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직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역을 하면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 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더 큰 의미를 어떻게 희석시키고 덮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개역 성경, 개신교의 성경이고, 이것들을 좀 편하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역한 성경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해하기 쉬운데 이 개역 개정이나 뭐 이런 우리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구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의역하지 않고 직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뭡니까? 예. 아합 왕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뭔 소리야? 너희 이 이스라엘에서는 내게 채워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것 아끼고 하면서 너희가 다 준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채워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그것이 귀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나 되냐?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아합이 대답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예, 계속.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갑옷 입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옷 벗는 사람은 뭡니까? 예, 전장에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에요. 전장으로 가는 사람, 갑옷을 입는 자가 말하는 것, 그리고 갑옷 벗는 자가 말하는 것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갑옷 입는 자는, 전장으로 나가는 자는요, 이제 가가지고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갑옷 입는 자가, 이제 전장으로 나갈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갑옷을 벗는 자, 그 사람은 뭐라? 내가 말이야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였노라 기쁨의 쾌제를 부르면서 갑옷을 벗겠죠? 이 말처럼 어떻게 갑옷을 입는 주제에 갑옷을 벗어 승리한 자처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잘 무슨 내용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절.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 뭔 소리입니까? 베나닷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보내니까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베나닷 왕의 것입니다. 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 내놔. 라고 했더니 못 주겠는데요. 이것까지 어떻게 뺏어갑니까? 너 말 다르잖아.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내놔!
라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 네가 제가 갑옷을 입고 있는데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뭔 소리야? 당신이 와가지고 뺏어가려면 뺏어가십시오. 왜 갑옷 입어가지고 우리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다 싸워서 다 이긴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사마리아 왕,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아합 왕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합 왕도 이 무슨 똥배짱으로 그렇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그래서 장막에서 뭘 마시다가? 술을 마셨겠죠. 그들과 함께하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끝났어. 이 사마리아 성 다 끝났어. 이거 다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들이 잔치상을 벌이고 있었죠. 술 마시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번쩍 난 거예요. 아니 무엇이라고? 야 다시 저 사마리아 성 다시 진영을 쳐라. 그 성을 다시 포위해라 라고 하면서 진영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제 당하게 되겠죠. 사마리아 성은 이제 전멸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로 그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아합 왕의 상한 모변을 위한 첫 답변,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첫 답변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곰곰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베나단 왕을 다시 돌려보낼까 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아니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첫 대답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알았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베나닷이 그래 하고 위험만 주고 돌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답변이 뭐였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생각 없이 대답한 이 답변 때문에 그럼 내가 라는 이 말에 어떻게 해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답변이 중요합니다. 이 아합 왕이 모든 상황들을 곰곰이 깊게 생각하고 대답하였더라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생각 보고 상황 보고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맨 아래줄 볼까요? 신앙생활에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을 유지하고 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냥 슬렁슬렁 이야기하고 신앙 얘기도 슬렁슬렁 얘기하다가 언뜻 자칫 깊은 신앙의 문제를 헛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야기할 때는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 이것들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봐.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에겐 평범한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요, 우리가 깊이 곰곰이 진지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냥 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냥 편한 거예요. 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다고 처음 믿으려고 하고 작정하고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내가 별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던진 그 말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별것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가? 정말로 안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렇게 언어뿐만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삶의 문제들도 동일합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도요,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해야지, 그런 결단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동안 나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별로 진지하지 않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들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진지하게 깊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껍데기로 대충 그냥 시작부적 생활하고 대답하고 언어 생활로 인하여서 이런 습관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아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자, 계속 볼까요? 예, 갑자기 이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합 왕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네요. 자, 볼게요.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갑자기 선지자가 뜬 하고 등장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냥 물러갈 줄 알았던 이 아람한 군대들이, 연합군이,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 성을 둘러싸고, 이제 일촉즉발, 이제 멸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 동동동동 발만 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하나가 징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 지금 보고 있느냐? 이 그 어마어마한 무리, 이 너를 네 사마리아 성을 점령할 이 아람 군대를 보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저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아합 왕에게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소리를 듣고서 아합 왕이 하는 말 보십시오. 예,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니까? 저들을 내 손에 넘긴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에겐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래요. 각 지방마다 이 각 부서 도서가 있었는데 그 지역마다 그 지방에 고관들이 있었고 그 고관들의 자제들이라는 얘기예요. 고관들의 청년들이래요. 근데요, 그 고관들의 자제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냐? 바로 고관들 주관으로 지금 일궈놓은 사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병들. 그들은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병들, 그 사병들이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에게 시켜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청년들 데려다가 그러면 누가 먼저 전쟁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왕께서 먼저 가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누가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할 거고 누가 선봉에 나서서 그 싸움을 주관하자는 겁니까?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 청년들을 선봉대로 불러가지고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자, 각 지방 고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너는 몇 명이냐 하면서 명수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232명이래요. 232명입니다.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 계수하니 7,000명이라. 예. 나머지 그 밖에 용사로, 병사로 쓸만한 사람을 보니까 한 7,000명 정도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7,000명 중에서 두고 232명을 선봉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함께 이들을 가지고 이제 선봉대로 보내야겠죠. 누가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래야겠죠. 한번 계속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개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개입하셨을까요? 분명히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를 제대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였어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의 하나님처럼 여겼던 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던 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숨김을
바탕에 숨었지만 어쨌든 그랬던 자였잖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지켜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잘코백이 잘 됐다 한번 보자. 네가 나 없이 되는 일이 있나 보자. 없어 내버려 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개입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썼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이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은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자비는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불의한 아합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뜬금없이 개입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불의함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자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것만 알아주면 돼. 이것만.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큰 재물이나 큰 헌금이나 큰 어떤 공적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알아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알아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네가 참, 너에게 참 하나님은 나라는 것. 나 여호와라는 걸 네가 알기를 나는 간절히 받고 원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서 저 아람 군대를 치는 이유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볼까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입니다. 아람왕과의 전쟁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가 되어졌는데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자, 그들이 출전을 합니다. 정오에. 한낮에 출전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베나닷은 뭐 하나 볼까요?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괘씸하다. 야, 사마리아를 다시 포위해. 그리고 점령해버려.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해놓고 거뜬히 사마리아를 이기겠지. 라고 하면서 자, 준비하고 있냐? 잘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왕 32명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왕 볼 때마다 꼭 우리나라 대통령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죠? 먹고 마시고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방이 아니라 베나닷이네요. 예, 베나닷 왕도 이 아하방처럼 이렇게 아무튼 이 베나닷 왕도 이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자기의 왕들과 함께 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 중에 각 지방의 고관들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예. 자, 몇 명이요? 예. 232명이 출전해 나갑니다. 나갔는데요,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의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예. 정탐꾼이 와 보니까 232명이 쫙 나옵니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화친회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예, 베나닷이 그럽니다. 저희가 화친하러 나오나? 그래도 그들 잡아서 족쳐버려야 돼. 잡아버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19절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벗어나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갑자기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결국에는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먼저 쫙 나가가지고 그 길을 트고 그 뒤에 7,000명의 용사들이 같이 뒤따라 나가가지고 술 취하고 해이해져 있는 교만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승리한 것처럼 하고 있었던 그들을요 모두 다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도 슬금슬금 따라 나가가지고 말과 병거를 치면서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이겼다라는 이 1차 승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 왕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불의한 아합 왕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깊이 하나님의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 문제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대충 답변한 적이 있진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많아요. 그냥 나는 이미 편해졌으니까,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크게 부담되거나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되지 않고 그냥 생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시작하다가 어디까지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속에, 내가 예배 생활 속에, 내 신앙 생활 속에 대충 그냥 상황과 형편에 그냥 대충 내 생각, 내 입장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중하게, 그리고 가슴 깊이 생각하며 언어와 행동에 주의를 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의한 아합을 도우심은, 자, 하나님께서 불의한 아합도 도우셨는데요, 결국 누구를 위하심입니까? 아합 왕을 위하십니까? 아니죠. 아합 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함께 하겠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기를,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불의가 끝까지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가 없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한 명이라도 당신의 백성을 붙잡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아합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도 우리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베나닷의 교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 이 베나닷은 어땠습니까? 예, 분명히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죠? 32개의 그 왕들과 함께 이 아람 왕의 연합군이 이 사마리성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는요, 분명히 이길 줄 알았어요. 승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승전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도망가갔어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죽음당할까봐 도망가고 말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어떻게 해요? 선봉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한 것, 거만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패망과 넘어짐의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이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예, 충성하다. 예, 충성하다, 신실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바라보다 라는 것이 충성하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뭡니까? 예,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다 라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예, 겸손과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의한 아합 왕마저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도 작은 사마리아 성 하나 정령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베나닷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영적인 싸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러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